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5장과 16장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 그 이상의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쭉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2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니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좋아라 할 수 없겠죠. 세상이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박해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지 않고 그러므로 섬기지도 않으니,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임을 스스로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또한 계속해서 이 증인 또는 증거의 삶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그러니까 15장 26절부터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진리의 영, 그분이 오셔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는 중재자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위로자, 그가 바로 성령 보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16장에 들어가서 16장 1절에 보면 실족치 않게 하려고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죄를 범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다라는 말로 우리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 미움이 있고 또 핍박이나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핍박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장로의 안수를 받을 때, 또 안수 집사가 될 때도 그때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어떤 분은 막 부르르 떠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귀한 직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신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은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고, 또한 어떤 표현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지금은 너희가 근심으로 받아들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16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둘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완전하신 의,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니 세상에는 이제 완전한 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진짜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도 책망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왕 노릇, 임금 노릇하는 사단 권세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속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주님께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날에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설파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설교자, 그런 정치가 선동가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들은 것을 말하며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신다.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이 무엇일까? 칼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본 바 그의 영적 왕국의 미래 상태가 바로 장래일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모호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콜콜 점치듯이 미래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텐데 장래일이 무엇일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고 인간에게 종말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장래의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장래의 소망과 장래의 영광을 가슴에 품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14절 말씀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정도가 지나쳐서 훌륭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막 쉽게 막 말을 하기도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정도가 지나쳐서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고 예수님도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멋있게 하고 또 예배를 그럴싸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가 아니고, 우리와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야지 나의 영광이 가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명성이 드높아지고 교회가 이름나고 유명해지고, 여러분도 간파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하던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그 명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나요? 그 교회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제자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제자들과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의 쭉 뒷부분에는 너희가 앞서서는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예로 여자의 해산하는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시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도 맛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은 근심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기쁨이 다시금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쁨을 빼앗기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선교, 예배, 제자 저렇게 편말을 해놨는데,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 보니까 큰 글자로 조이 이렇게 써놨던데, 기쁨이죠, 기쁨. 기쁨이,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4절까지,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그것을 주실 것이다. 기도의 응답,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그대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주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가 크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로 여러분들이 또 이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다면 그런 모든 경영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참 나라는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참 오늘날에는 목회자들도 정치 문제에 민감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문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된다는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16장의 이 맨 뒷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마지막 16장 33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은 궁극적으로 평안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넘어지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패배자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기쁨, 평안, 믿음 이 세 단어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 지금 쭉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미움이었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그러나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누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장래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근심이 약간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바꾸시는 하나님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구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근심하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평강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불안하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라.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너희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은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품어진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품은 말씀은 곧 성경이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품고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불안과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답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